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과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안다고 한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모든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우리들이 크게 생각하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그리고 무슨 에덴 동산을 파괴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큰 죄가 됐느냐?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본질적인 그 죄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수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심판하시며 그 심판의 결과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놀라운 복음을 그 안에 감추어 두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되 인간은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의 그 영생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가 보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보이지 않는 아담을 찾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똑같이 그 부르심이 임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14절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에 7절의 말씀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우리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너의 벗은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느냐? 지금까지는 천진난만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므로써 벌거벗은 것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건 필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아담 편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상상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아담은 진실하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이 그 죄를 완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그 본성이 오염되고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를 이 아담의 대답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분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지은 것이 자기 아내 때문이었다고 덮어씌웁니다. 두 번째는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비난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들어 줬을 때 이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그를 영접하여 드려 사랑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도리어 이제 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자기 옆에 있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화살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인간은 자기의 잘못한 일이 무엇이며 자신이 지금 심히 불쌍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죄를 변명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나 하나님을 편론하는 그런 가치 없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아담은 모든 걸 여자에게 잘못했다고 여자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덮어씌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에 남을 원망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인간 심리 상태의 근본 원리입니다. 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핑계대고 책임 전가를 했기 때문에 그 피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모든 잘못을 남으로 조상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본성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잘못에 대한 진실됨을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성경상에서도 탕자는 참으로 큰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갖다가 먼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단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이요, 그가 품꾼이 되었습니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아들이 받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이와 같이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유명한 다윗, 이 다윗은 간음죄뿐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지른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그런 죄를 졌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큰 죄를 고발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큰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보통 왕들은 왜 그게 내 죄냐, 감히 신하된 주제에 왕을 갖다가 정죄하느냐, 그렇게 했을 텐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크게 범죄한 나이다.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왕의 죄를 사하시고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원죄 속에 들어있는 이 핑계와 남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를 졌으므로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하와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여자가 동일하게 아담같이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이처럼 자기의 죄를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쾌한 표정으로 책망하십니다. 네가 행한 이것이 무엇이냐? 그처럼 셀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너희들에게 보였는데, 그러한 사랑과 그 사랑이 동반하는 그런 은혜 그리고 충성을 헌신짝처럼 팽개칠 수가 있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자는 뱀이 주워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벌써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가 떠나 있습니다. 그 하와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분명히 자기 의지에 의해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은 그녀의 마음에서 떠나가고, 왜냐하면
뱀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같이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왜 뱀을 만들어 내 곁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왜 뱀이 나에게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전가시키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럼으로써 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이 뱀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뱀에게 이르셔서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럼으로써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저주를 하셨어요. 뱀은 모든 짐승 가운데서 모든 짐승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뱀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배로 기게 됐고, 그리고 그 저주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서서 다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배로 기기 때문에 이 뱀은 천박하고 비천한 존재로 추락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선언을 하셨던 것인데, 모세의 율법에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뱀은 사탄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으므로 바로 이 사탄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뱀을 용이라든지 그리고 옛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서 이 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저갱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뱀에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뱀이 흙을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뱀이 정신토록 멸시와 굴욕 가운데 처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에게는 절대로 회개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뱀은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 큰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혜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나무에서 목을 매달아 자기 자신이 자진했을 때 땅에 떨어져 배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마귀와 동행하고 마귀의 말을 듣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역적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축복받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핍박하느냐 하지만은, 보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세운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하는 행위요, 반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가 돼야지 헐뜯거나 넘어지거나 파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소속돼서도 안 되고 그런 단체에 가입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최초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흔히 원시 복음이다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축복이 아닌 저주와 파멸을 내포하고 있는데, 복음이라고 부르기는 적합치 하지 아니하냐라고 생각할지를 모르나, 그 가운데에는 사단의 세력을 끝내고 파멸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할 것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님인데,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마귀를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말씀, 즉 여기 뱀의 후손이 종국에는 여자의 후손에게 멸망된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그저 전부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 거짓말을 멸해야지 진리가 서기 때문에 이 거짓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없이 순수한 동정령에서 잉태되는 인류의 구속자로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관계는 항시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고, 바로 이 뱀 사단은 여자의 후손에게 해를 끼칠 것이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바로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이 마귀 사탄을 완전히 머리를 깨트려서 멸망시켰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읽기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평생에 원수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적 복음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원시적 복음 안에 은혜의 언약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언약을 하신 것이 뭡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인데 그것은 동산 각종 과일은 내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겠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먹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첫 언약이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주도적으로 주님이 바로 나서셨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바로 본절에 선포된 원시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로 주어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의 중요한 요소는 언약이라는 것은 당사자끼리 양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이룰 수가 없으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중매자로 세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그 사이를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해를 시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 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언약의 특징은 구원받을 인간에게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인간이 자기 죄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인데 어떻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희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시킨 그거를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찔리고 허물의 상함을 받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입었고, 우리는 다 양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처럼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서게 됐어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됐다고 하는 것은 마귀와의 적대관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귀 편에 있게 됐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를 대속하게 했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와 우리가 대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굿병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마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졌습니다. 패잔병이 됐어요. 그러므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사탄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극적인 승리를 이어가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욱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따라하지 마시고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야, 세상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행하라 하지만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정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말씀에서 떠나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그 과일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마귀가 가르쳐준 것이 진리인 것 같아서 따먹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은 그 말씀에서 떠나면 바로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왜 이처럼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강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이 이루어졌고 질서가 이루어졌고 모든 진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벗어나면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 내 마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여러분들을 꿰놓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범할 때도 있고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변명하거나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거나 그러는 생각들을 아예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 날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나 또 생각나는 죄, 그걸 날마다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치 새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부끄러운 간증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난해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것이 있고, 그 고통은 참으로 당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녁을 지으려고 보니까 쌀이 없어요. 그래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하는데 어떻게 먹이려고 보니까 쌀이 다 떨어져서 쌀집에 가서 좀 미리 쌀을 한 발 뽀야 되겠다. 그리고 쌀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큰 상자에, 그때는 그 상자에 쌀을 몇 가마씩 쏟아놓고 이렇게 팝니다. 근데 그 상자에 쌀이 수북하게 쌓였어요. 그래서 아저씨, 저 쌀 한 말만 꿔주세요. 반드시 한 달 내 갚을 테니까 쌀 한 말만 꿔주세요. 그랬더니 그 쌀 장사 아저씨가 쌀 없어요. 아니 저 앞에 저 쌀은 뭔데 쌀이 없어요? 그거 다 팔린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가난하니까 쌀 한 말 꿔줬다가는 못 받을 것 같으니 게 그 쌀이 그렇게 넘쳐나도 팔린 거라고. 그래서 쫓아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이제 올라와서 아무리 살펴봐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어머니는 이 성미쌀을 꼭 떴어요. 근데 떠는 성미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거를 퍼서 저녁을 해 먹이고, 그러고는 어머니는 즉시 교회로 쫓아가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이 죄인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쌀을 훔쳐 먹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쌀을 먹은 거에 대해서 죄책감 때문에 밤새도록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후에 점점 가난이 벗어지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을 뿐 아니라 자녀들이 다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직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또 그 쌀 장사를 원망하고 분을 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가난이 영원히 벗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하고 애원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 실수나 허물이나 죄를 저했을 때 남 탓하지 마세요. 요새는 뭐 껐듯하면 주의 종 탓이고 우리 구역장 탓이고 우리 교회 탓이고 그래가지고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그 자기의 잘못을 덮어씌우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서 본성을 이겨 나가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씻음을 받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또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어려운 일에 휩싸이지 마시고 엎드려서 감당할 시험이라고 했으니 주여 이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